우리 1절에서 시편 94편 말씀 1절에서 단원 말고요. 우리 1절에서 11절까지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94편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7월 첫주에는 맥주 감사주일이 있고 또한 기관장 임원회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필사 많이 참여해 주시고 수예배 설교를 마치고 이제 주기도문으로 이렇게 마치지 않고 다 같이 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한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싶은 분들 조금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예배 순서가 그렇게 바뀌었다는 것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94편 말씀 여기에는 저자에 대한 소개도 없고 제목도 없습니다. 그러나 시편 내용을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그러나 여기서 이 저자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죄악된 일들로 인해서 큰 시련과 환난을 당한 성도들이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간절한 탄원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때로 우리는 외로움을 겪을 수도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시련과 고통을 당할 수도 있는데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습니다. 시편을 계속 상고하면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시편의 정말 위대한 점은 그겁니다. 이건 기독교의 위대한 진리인데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돈이 있거나 어떤 힘이 있는 그런 사람을 찾을지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조금 다르게 그러나 동일한 내용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어렵고 힘들고 답답하고 아무리 속상해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필요한 것도 공급해 주시고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바로잡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또한 오늘 시편에 의하면 하나님이 복수까지 해준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호소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뭔가 해결해 보려고 혼자 고민하고 그럽니다. 오늘 시인은 처음부터 하나님께 나아갔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어려운 일을 만난 사람이 분명해요. 이 시편 94편을 봤을 때 내용이 아주 무서운 내용이 많기 때문에 전쟁을 경험한 이유일 수도 있겠다 할 수도 있는데 자관 이 시인은 어떤 어려움을 겪었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큰 도우심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이 시인은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먼저 1절 2절을 한번 보면은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여기서 우리는 이 시인의 이 고통, 이 괴로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우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한테 복수하시는 하나님, 복수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시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분명한데 너무나 답답하고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께 복수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인의 이 복수의 호소는 사람이 흔히 한 복수하고 달라요. 이 시인의 복수의 내용에선 첫 번째로 이 시인의 복수는 자신이 직접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어려운 일, 억울한 일, 속상한 일을 당하면 내가 나서서 해결하려고 그러죠. 그러나 이 시인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복수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이 시인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방식이 이겁니다. 복수는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것.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불의하고 우리에게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닥쳐와도 우리가 복수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우리는 복수할 능력이 없어요. 둘째, 우리는 복수할 권한이 없어요. 셋째, 우리의 복수는 잘못되거나 불완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수해서는 안 됩니다. 한불 지나갔지만은 몇 달 전까지 그 꽤 유명했던 드라마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 우리 집엔 그 채널이 안 나와서 저는 못 보고 소문만 무성한 걸 들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고등학교 다닐 때 아주 참 끔찍한 학폭 피해를 당한 한 여성이 그게 평생의 상처가 돼가지고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그 자신을 괴롭히던 친구들을 찾아가서 뭐 복수한다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오늘날 영화나 텔레비전에 보면 복수를 소재로 한 영화나 드라마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걸 보면서 간접적으로나마 후련함을 느끼는가 봐요. 아마 내가 복수하고 싶은데 내가 그럴 힘이 없고 그럴 능력이 없으니까, 그런데도 이가 갈리고 괴로우니까 다른 사람이 복수를 보면서 대리 만족해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러한 사람의 복수의 문제점을 그 영화나 드라마에서 볼 수 있잖아요. 그건 영화입니다. 현실은 절대 그렇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의 복수심으로 무언가 복수하려고 하다 보면은 반드시 잘못된 부차적인 문제가 생겨나요. 그리고 더 근본적인 문제는 복수하려고 하는 우리 자신이 잘못된 마음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나만 피해자가 아니라 내가 막 억울하고 원통이 하는 그 사람도 무언가 아픔과 고통이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복수하시는 하나님,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아시고 정확하게 판단하고 정확하게 심판하실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있으시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완전한 지혜를 가진 사람이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지성과 감정과 의지에 있어서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억울하고 우리가 손해를 보고 있다 주장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여기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복수의 방법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복수는 사람들이 하는 복수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복수는 상대방이 큰 낭패를 당하거나 큰 창피를 당하거나 쫄딱 망하거나, 뭐 영화에 보면 그 사람을 막 어떻게든 막 죽이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내가 옳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막 이렇게 드러내고 싶은 그런 통쾌한 복수를 꿈꾸지만, 그러나 오늘 이 1, 2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복수는 달라요. 1절, 2절에서 시인이 구하고 있는, 복수하시는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복수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주소서. 둘째, 마땅한 벌을 주소서. 이 첫 번째 구절,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달라,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은 하나님이여 빛으로 나타나 주소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은 어둠이 조금도 없기 때문에 이 시인이 원하는 복수는 하나님의 밝은 빛을 비추어 주셔서 무엇가 잘못된 것인지를
하나님이 밝혀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을 수도 있고 저 사람이 잘못했을 수도 있고. 죄인들의 특징은 우리의 죄를 우리 스스로는 결코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린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먼지 같은 티끌은 볼 수 있지만 내 눈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는 게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빛을 나타내 주소서, 빛을 비추어 주소서, 그래야만 나도 모든 것을 명확하게 볼 수 있고 나도 죄가 있다면 나도 회개하고 깨달아야 되니까요. 또한 하나님의 빛을 나타내 달라는 말은 기독교의 위대한 진리 하나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수는 죄인들이 다 심판받고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혹시나 그 중에 한 영혼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롯이 그 삼촌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믿고 광야를 선택하지 않고 소돔의 그 부와 그 명예와 사치를 보고 소돔에 들어가서 얼씨구나하고 살 때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멸망하도록 롯을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롯에게도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셨어요. 그렇게 롯은 불타는 소돔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품어야 되는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완전히 무너지고 망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잘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이 가족이든 회사 동료이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든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밝은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든 그들이든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것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들 중에는 3절에서 7절 사이에 나오는 아주 악독한 그러한 악행을 일삼는 그러한 불신자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주위에서 여러분 직장에서나 여러분 가정에서나 아주 여러분을 혹독하게 힘들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저들 꼭 지옥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셔서 그들도 자신들의 죄와 어둠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수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에게는 하나님은 마땅한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만이 심판자가 됐어요. 하나님만이 심판자. 이 세상에는 돈 좀 있다고, 권력이 좀 있다고, 자신들의 부와 명예와 권력이 영원할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깔보고 무시하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시인은 3절에서 7절 사이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까?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듣기만 해도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냉혹한 사람들입니까?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여기에는 두 가지 종류의 죄가 나옵니다. 첫 번째 죄는 소극적인 죄예요. 그거는 교만함입니다. 2절에서 4절 사이에 나오는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들, 오만한 사람들에 대한 이 소개입니다. 특별히 4절에 나오는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라고 하는 이 구절은 영어 성경에 조금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거들먹거리며 다른 사람들을 깔본다 이렇게 소개되어 있어요. 이것이 시인이 말하는 악인들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그들은 교만하고 자기 자랑으로 가득한 사람이요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면서 거들먹거리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직장에 가도 그렇고
정치인들을 봐도 그렇고 조금만 돈이 있어도 조금만 권력이 있어도 저거보다 조금만 다른 사람보다 높은 지위에 있으면 소위 갑질이라는 행동을 하면서 거들먹거리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깔보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그러한 불신자들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우리의 마음에 이러한 마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자꾸만 우리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고 우리 자신을 높이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우리 자신도 모르게 사실은 존중하지 않고 깔보고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제 우리는 여기서 뒤에 있는 거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 구절을 많이 이렇게 여러분 기억하시는데 정말 중요한 구절은 앞에 있는 겁니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여기엔 정말 중요한 두 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이 허리를 동이라라는 말씀을 영어 성경에는 겸손의 옷을 입으라고 되어 있는데 겸손의 옷을 서로 입혀주라라고 되어 있어요. 옛날 요즘도 그렇지만 옛날에는 고대 세계에서는 계급에 따라서 옷이 달랐어요. 다른 사람에게 군림하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은 옷이 달랐어요. 다른 사람 밑에서 섬기는 종의 옷, 노예 옷이 또 달랐어요. 사람들은 선택하라 그러면 누구나 다 섬김을 받는 그러한 옷을 선택하겠죠. 그러나 사도는 말하기를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러한 옷을 입고 그리고 다른 사람도 그러한 옷을 입도록 서로 옷을 입혀주고 섬기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한 분은 베드로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오래전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리에 수건을 차고 옷을 걷고 물을 떠와가지고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던 그 모습을 베드로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거는 원래 집안의 하인이나 종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이 전부 다 이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누가 높은 자리에 갈까? 내가 예수를 제일 먼저 믿었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걸 보면서 얘들아, 어떤 되고자 하는 자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된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종의 옷을 입고 제자들을 섬겨주신 걸 베드로는 그걸 기억하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높은 자리에 있으려고 그러지 말고 다른 사람을 내려다보고 판단하는 자리에 있으려고 하지 말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의 옷을 입고 다른 사람에게 지시하려고 하기보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섬기는 자들의 공동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구절에는 두 번째 적극적인 악행이 나옵니다. 적극적인 죄인들, 그냥 마음으로 교만한 정도가 아니라 그들의 행동으로 악행을 일삼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어요. 5절 6절에 하면은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는 사람들, 이 듣기만 해도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입니까? 이것은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교묘하게 속이고 등쳐먹는 그러한 현실들, 요즘만이 아니라 옛날에도 이러한 일들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걸까요? 왜냐하면 이러한 적극적인 악행의 모습들,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라고 하는 이 두 구절은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주의 소유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들이에요. 우리는 서로 간에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들입니다.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섬기지 못하고 서로를 공격함으로 주님의 소유된 그러한 백성들을 곤고하게 한다는 말을 영어 성경에서는 억누른다 그렇게 되었어요. 억누르는 그러한 일을 우리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정작 다른 사람은 사랑하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구절이 6절인데 과부와 나그네와 고아들이에요. 왜 이 시인은 과부와 나그네 고아들이라고 딱 규정을 지었을까요? 왜냐하면 이 시인이 살던 고대 세계에서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은 가장 가난하고 가장 약한 사람들의 대명사였거든요. 가장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 오늘날 흔히 하는 말로 투명인간들. 부자와 나사로에 비유해서 가장 비극적인 것은 부자는 자기 집 문 앞에서 나사로가 굶어 죽어가고 있다는 걸 알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자기 자신에게만 너무 관심이 가 있고 자기 유익에만 관심이 가 있어가지고 자기 주위에 있는 이러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관심과 돌봄과 도움이 구체적으로 필요한 성경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라고 되는 이러한 사람들, 나그네가 뭔 말입니까? 나그네 쉽게 말하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거지, 노숙인들, 그러한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죠. 대놓고 무시하죠. 존중하지 않죠. 사회에 걸리적거린다고 그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사람들을 주로 찾아다녔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 오셔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왕들과 귀족들과 부조와 권력자들을 찾아간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하고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바로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그러한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는 것이 참된 경건, 참된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예수님을 믿겠다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일을 하겠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나를 봐달라, 나를 인정해달라, 나를 존중해달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더 이상 우리 자신에 대해서 신경을 쓸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주님을 정말 만나야 되는 사람을, 주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모이는 공동체이면서 동시에 흩어지고 나가야 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하는 많은 일들,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삶에 있어서 아주 작은 비중을 차지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고 은혜 받고 능력 받고 이제 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람들, 우리 주변에 이제 고아나 나그네 과부라고 딱 특정은 짓지 않더라도 우리 주변에 무언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한테 오기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가 가야죠. 가서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이렇게 주님께 인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그런데 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7절 말씀에는 주어가 있어요. 그들이라는 주어입니다. 생략되어 있지만 그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 믿지 않는 악인들은 당연히 이렇게 살죠.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이런 데까지 관심이 있을까? 이런 것까지 보실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보고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는 것을 우리는 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나의 마음도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찬양을 할 수 있지만 그 가사가 정말 의미하는 게 뭔지를 우리는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러나 8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9절 말씀에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뭇 백성을 징벌하시는 이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라.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고 저 멀리서 알아서 잘 돌아가겠지 내몰라라는 그런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고 우리가 아무도 안 보는 방에서 은밀히 속삭이는 대화도 다 듣고 계시고 우리 마음의 깊은 곳에 자리한 숨은 동기와 의도, 마음의 생각과 계획들까지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진실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보이는 곳에서든 보이지 않는 곳에서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수고하고 봉사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행동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행동하기 시작하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복수예요. 그게 뭐라 그랬습니까? 빛을 비추어 주셔서 그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빛을 비추어 주시는 방식이 바로 10절 말씀에 지식으로 사람들을 교훈하시는 것.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시고 깨우쳐 주시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관절과 골수와 혼과 영을 찔러 쪼개며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숨어있는 동기를 드러내시고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끌이 아니라 내 눈과 마음에 있는 들보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십니다. 그러나 끝내 회개하지 않고 끝내 돌이키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10절 말씀에 뭇 백성을 징벌하시느니 뭇이라는 말은 모든 백성이에요. 11절에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우리는 우리 생각만 하고 있으면 허무함에 빠질 수가 없어요. 허무함이라는 말은 쓸데없다,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불교 신자들 보면은 이렇게 하루 종일 맨날 며칠 명상이라고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우리 안에 나올 게 없습니다. 비울 것밖에 없어요. 우린 밖에서 채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과 연약함을 알게 하시고 애통하게 하시고 그리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참으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그리고 참으로 내가 더 이상 나 자신을 지키고 나 자신을 위하고 나 자신을 보호하는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우리가 주님께 인도해야 되는 사람들을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도와주기를 원하십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위대한 약속을 여러분에게 한번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며칠 되지도 않았어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애굽을 나왔는데 홍해 앞에 뜨거우니까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바로 불평과 원망으로 모세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힘들고 괴롭고 억울하고 속상하고 너무 마음이 답답하고 어려울 때 여러분이 복수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일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일해달라고 모든 상황을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공의와 사랑으로 가장 온전하게 판단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면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오니 주님이여 행동하여 달라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